주일 예배 가운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의지했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이시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겁나게 춥죠?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겹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 한 달, 1년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난지를 생각해보고 참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는 못했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살았을 때가 많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곱지 못했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성도들, 이웃을 온전히 돌아보며 사랑하지 못한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참회와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드리는 참회까지 주님 다 들으시고,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인 참회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넘어지고 10,000번을 넘어져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복음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 제자 되기를 목회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오게 하셨는데, 되돌아보면 주님의 제자 되어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5년의 긴 세월을 이곳에서 주를 낭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가음정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되살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어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머물며 흐르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음정교회의 나아감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제인호 대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어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이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음정교회 2022년을 함께 섬길 직분자를 임명하여 귀한 청지기로 세워졌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한 해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심과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거친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 확산으로 인한 삶의 위축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갈등, 대립의 상황 등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의 고단한 인생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형편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이루하며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에 드려지는 수료 예배와 예결센 위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농어촌 협력교회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무한히 보이시는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평강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는 확고한 믿음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드러남 없이 남모르게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찬양을 드리는 샤론 찬양대 위에도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건덕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규정 변경에 따른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백신 완전히 접종하신 분들 2차까지 해당이 되시겠고요. 2부 예배 출입하실 때 우리 교회 QR코드 말고 네이버나 카톡 QR코드 이용해 주신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겠고요. 그리고 세가족 수료식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이후에 예결산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31일이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좀 힘들어서 송구 영신 예배도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12시에 드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만큼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1부는 9시, 2부는 저녁 10시 반, 그리고 3부는 자정 12시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3부만 수요 기도회 기준으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년 행사 안내입니다. 이쪽에 프랭카드 보이시죠? 저것과 관련된 것인데 신년 축복기도 성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집회는 금요일까지만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있겠고요. 성도 가정 축복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시간이 주보에는 지금 오전 8시로 나가 있는데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하고 저녁 8시입니다. 10시에는 약속된 시간에 오시면 되겠고요.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7시 반에 집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8시에 마치고 저는 내려가고 이 본당에서는 계속 집회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2층 게시판에 이제 원하시는 시간대에 성함을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기도는 대면으로 받으셔도 되고 비대면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기도 카드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 신년 축복기도 성회 때 기도를 안 받으시더라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2일 주일까지 기도 카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소리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22년 기준으로 초등 4, 5, 6학년이 되겠고요. 김순매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장부와 영수증철 그리고 통장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통장의 시제장부는 0으로 하시고 잔액은 본재정으로 회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성경 필사본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목장 사진이 필요하고 가정당 한 권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 권수가 필요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임창래 전도사님 이제 사임하시고 하동에 있는 하동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미 기관 소식입니다. 제12회 경남노회 겨울 어린이 영성 캠프가 1월 22일 토요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빛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교회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혹시 불가피한 일로 못 오시면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영성 캠프 같은 곳에서 은혜 풍성하게 받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2022년도 중보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사역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 백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하던 의원화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킹덤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킹덤 스토리와 연관된 프로그램인데 의원화 못지않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합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목장에 하창식 고현주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을 당하셨고요. 서로 숨긴 목장에 김인혜 권사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박동현 형제 우리 관리 집사님 아들인데요. 이번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일 있는 가정에는 아낌없는 축하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기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수요기도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설교가 누굽니까? 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걸 보고 아니 그 함정에는 저희는 목사님밖에 없나? 제 목사님 다 하노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킹덤 스토리를 이제 총회교육원에서 개발을 하면서 작년 성도들도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제 주일날 가르칠 것을 그 전주 수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수요기도회 때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3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은 우리가 킹덤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수요 기도회 때 돌아올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가정 예배도 다 이 말씀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그동안 수요 기도회에 안 나오시던 우리 주일학생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 많이 나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수요 기도회의 풍성함을 누리시면 좋겠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은 교재로 하게 되고 교재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 교재가 있는데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신청 받아가지고 교회적으로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성경 여행이 될 줄로 알고 우리 성도님들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 샤론 찬양대 앙상블에서 그동안 찬양을 이렇게 악기로 도와주신 분들 오늘 특별 봉헌 연주가 있겠습니다. 피아노의 제갈복 자매님, 그리고 우리 스트링의 함채원 자매님, 강민정 집사님, 송지명 집사님, 그리고 김희도 형제님, 우리 함께 이분들 그동안도 잘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목사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감사한 게 많은데 제일 아쉬운 거는 찬양대를 못하는,
저거 꽤 인기 있는 찬양대원이었어요. 청년 때. 이 거룩한 성도 몇 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종금 38분 들으셨고요. 성경금 28분, 8분, 그리고 건축원금 2분, 주간 감사 5분, 범사에 감사 4분, 주님 은혜 감사 6분, 생일 감사 4분, 지난 한 해 지켜주신 은혜 감사 8분, 수술 감사 1분, 기타 감사금이 9분, 성탄 감사금이 24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보니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변치 않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한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헌신과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 주옵소서. 다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잘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얼룩진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국내 언론사는 올해의 키워드로 딜레마를 선정했더라고요. 이 딜레마라는 말은 뜻은 선택해야 될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딜레마라는 말이 가진 뜻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온 국가 전체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정부와 또 보건당국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느냐 풀어야 되느냐, 방역을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경제까지 생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딜레마에 빠진 듯해 보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분명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길은 원래 고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나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 인생길은 고단한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에게 좀 편한 길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없애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을 어쨌든 허락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단한 인생길 주와 함께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내다보면서 늘 우리의 인생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광풍과 폭우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광풍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 거대한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주로 동풍으로 나옵니다. 이 동풍은 굉장히 파괴력이 극심한 바람입니다. 이 동풍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뭘로 비유가 되고 있느냐 하면 동풍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풍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폭우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웬 폭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수년 혹은 10수년에 한 번씩 정도는 큰 비가 내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큰 비는 2018년 4월에 있었던 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고, 그래서 사해 근처에서 하이킹을 하던 청소년들 9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는 그만큼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는 12년 전인 2006년 그때도 4월이었는데요. 그때도 폭우로 이스라엘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는 하지만 수년 혹은 10수년에 한 번은 이렇게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비는 비가 자주 내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폭우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2절이 말하는 이 광풍과 폭우,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무서운 동풍 같은 고난과 역경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 사람은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제가 1차적으로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풍과 폭우와 같은 환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정말 전혀 예기치 않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닥쳐온 환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피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폭풍과 이 폭우 같은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 프랑스가 독일을 침공할 것을 예견하고 이 프랑스가 독일이 침공할 그 경로를 예상하여 그쪽에 지은 견고한 방어 기지를 뜻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육군 장관의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랑스는 요새와 같은 이 마지노선, 견고한 방어 진지를 만들기 위해 1927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 철골벽을 쌓고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지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무려 두께가 6m에 이르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습니다. 발전실을 두고 탄약고, 작전실, 통신실 등도 두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마지노선이 있는 쪽이 아니고 그 마지노선 없는 쪽을 우회해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쪽을 통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마지노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마지노선만을 믿고 있던 프랑스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독일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노선과 그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피난처나 혹은 사람이 의지하는 어떠한 것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과 폭우가 닥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르고 파괴적인 사나운 광풍이 불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한 기세로 무서운 폭우가 쏟아질 때 주님은 우리가 피할 곳이 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광풍과 폭우와 같은 환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피하고자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55편 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어떤 환난이 닥쳐오든지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어려움이 닥칠 때 광풍과 폭우가 몰아칠 때 언제든지 열려있는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냇물과 큰 바위 그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냇물이 그냥 냇물이 아니라 마른 땅의 냇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브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는 넓디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네게브 광야가 제일 넓지만 그것 말고도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건조한 데다가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더울 때는 50도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또 나그네의 목은 얼마나 타겠습니까? 마른 땅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병약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제때 좋은 대학에 지나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그 자녀들의 앞날과 관련된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목마름들 외에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목마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혹은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들이 있죠. 이런 목마름들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마른 땅의 냇물 같으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였으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냇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궁핍하고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김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 계명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잠시 엿장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오는 고물장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리어카 위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의 책이, 그것도 독일어 원서로 된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김진홍 목사님 그게 어떤 책인지를 금방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붙였습니다. 여보시오 고물장수, 그 리어카 판자 위에 있는 책을 나에게 파세요. 이거는 비싼 책인데요. 아니 고물인데 뭐 비쌀 게 있어. 고물값으로 몇 푼 받고 넘겨주면 되지 않겠어. 그러자 그 고물장수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고물이 아니에요. 내가 애독하는 책이에요. 아니 뭐라고요? 고물장사가 하이데거의 책을 그것도 원서로 읽는다는 말이요. 고물장수가 마음이 좀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엿장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책을 사서 뭐 하게요? 나야 당연히 읽기 위해서죠. 아니 그러면 엿장수가 있는 책을 고물장수가 못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고물장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분이셨어요.
그 사람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고물장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고물장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엿장수 청년 김진홍은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타는 목마름을 엿장수를 하면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런 삶의 의미라는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갈증으로 기진맥진해진 우리에게 맑은 물이 흐르는 냇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맑고 깨끗한 인생의 생수를 들이마시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각종 목마름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는 표현도 있었죠. 메마른 땅은 곤비한 땅이기도 합니다. 곤비하다라는 것은 몹시 지치고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곤비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단한 세상살이에 우리 모두가 지쳐있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2017년에 라이나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나 생명의 모 그룹이 시그나 그룹인데 그 시그나 그룹에서 전 세계 주요 국가 23명에 14,4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는 무려 97%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까지 1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곳에 다들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납게 장렬하는 태양볕과 그리고 5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마치 커다란 우산처럼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서 가서 그곳에 앉아서 다리 쭉 뻗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곤비한 인생길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곤비한 땅,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삶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만은 이 찬송이 337장이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337 박수 아니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피곤하고 힘든 우리에게 337 박수를 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 곤비한 우리의 발걸음 위에 커다란 바위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그늘에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의 냇물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셔서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 굳게 붙잡고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 걸고 문자나 카톡 주고받고 가끔 인터넷으로 뉴스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요즘은 은행 거래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강건 목사님이 뭐 이런 걸 잘 다루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스케줄을 공유하자고 뭐 이렇게 뭘 깔아놨는데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그분들에게는 너무 편한 게 저한테는 너무 불편합니다. 아마 그런데 저보다 더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딸들은 저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더 잘 활용합니다.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풍성히 누리면서 어려운 중에도 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분이 계시고, 반면에 자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힘겨워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또 메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주로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1절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1절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여기 장차라는 건 이사야 기점으로, 이사야가 바라본 그 시점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백성은 왕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왕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쉬운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이 고단한 인생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단한 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 혼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 혼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자, 2절은 또 그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2절이 말하는 그 사람이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 2절이 말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2절 그 사람 바로 앞에 작은 숫자로 3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쓰여 있습니까? 각주 표시인데 저 밑에 각주에 가시면 그 3번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각주가 원어에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2절이 말하는 그 사람이 1절이 말하는 왕,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면 원어에도 그 사람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원어에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나옵니다.
조금 문법적인 용어로 쓰면 정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정관사가 나와야 그 사람, 그 왕 이렇게 되는 거죠. NIV나 NASB 같은 영어 번역 성경들도 그냥 each man, 각각의 사람 이렇게만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이 세번역 성경은 1절에 나오는 방백이라는 말을 통치자라는 말로 바꿔서 통치자들마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거죠. 1절에 왕도 나오지만 방백들도 나왔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것은 우리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각 고을의 수령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각 고을의 수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왕으로 묘사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방백들 각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두 가지 해석을 하나로 뭉쳐야 온전한 의미가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수령들인데 왕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이 아무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지방의 수령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수령이 다스리는 마을의 백성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각 지방의 수령들이 왕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최대한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왕의 뜻이 수령의 뜻일 때 그 나라는 가장 행복하고 국민들도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방백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당이 될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 다음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방백들입니다. 주님 나라의 방백들입니다. 우리 집사장,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저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무겁게 적용이 되는 것뿐이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직분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목사가 얼빵한 짓을 하거나 죄송합니다. 얼빵하다는 이 나쁜 짓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지. 우리 주님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곤란합니다. 목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우리 가음정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2절이 말해주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나오는 그 사람을 목사로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아야 한다. 그 사람을 장로로 바꿔 읽으면 또 장로는 성도들에게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이며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건을 같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도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직분자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코로나도 여전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많고 삶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풀려도 그래도 광풍을 피하는 것 같으신 우리 예수님,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우리 예수님, 메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우리 주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단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믿음의 선한 덕을 끼치고 건덕이라는 말처럼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메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니 혹 슬픈 일이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붙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목숨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